8월 11일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버리셨으나 다시 받아들이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지만은 고륙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장소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함과 고발을 당하여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나가게 됐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모습을 유대인들이 부디 시기하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 생활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임을 15절에서 명백히 말씀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은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보다 추방하였다 또는 내쫓았다 라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잠시 옮겨짐으로 세상의 한몫을 이루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믿음이 부활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2차 전쟁 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학살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잔혹한 역사의 시작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는 잘못된 기독교 신앙관을 가진 자들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럽 곳곳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잠시 버림을 받은 것은 세상의 하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은 유대인을 다시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현대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며 방황하는 마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팔 벌려 온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애태우시겠습니까? 둘째 단락 보겠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주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같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거듭난 떡덩이 같은 회심한 자들도 거룩함을 입습니다. 마치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뿌리로부터 받은 영양으로 거룩한 가지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 얼마가 꺾이었다는 것은 버리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꺾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여서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듯이 이스라엘 조상의 믿음을 듣고 배우는 것은 영적 영양분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지가 올리브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 원인은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가지가 홀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에서 돌감람나무라 불리우는 야생 올리브 나무의 어린 가지를 오래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 그 올리브 나무에 접을 붙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던 그 참 올리브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인 우리가 그와 같으니 높은 마음을 품고 자랑하지 말며 하나님이 언가지인 유대인을 아끼지 않고 꺾으신 것처럼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면은 아끼지 않고 우리도 꺾으실 것이니 도리어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처럼 새로운 믿음의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내가 맺어야 하는 믿음의 열매인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은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바른 믿음이 없어서 원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나 쫓겨냄을 받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그러한 모습을 잊고 방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열매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실 것이나 교만한 경우 즉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면은 원가지를 자르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잘라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유대인이 회복되면은 그들은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연한 것이죠. 이방인인 우리도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온 가지였던 그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고자 오늘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인 저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데 거룩한 뿌리의 진액이 담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어리석은 길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 따라 늘 주께만 붙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